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이래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29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 2개 와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말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아멘.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10장과 11장과 12장은 같은 내용, 이제 하나님 주신 환상을 3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아멘. 여러분 고레스 왕 제3년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 다니엘서 10장과 11장 12장에 이제 이 환상 이것은 고레스 왕 제3년 BC 536년에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카이로스 때지요. 그래서 BC 539년에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리오 원년이다 라고 하게 되어지고 538년에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어지면서 고레스 원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하고 고레스하고는 1년 차이가 나는데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무너뜨릴 때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대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훨씬 더 이제 강한 주도적인 왕이었지만 메대의 다리오는 자기 장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인이었던 다리오에게 먼저 왕위를 이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리오가 이 큰 나라를 이제 다스릴 만한 것이 안 되니까 1년 후에 이제 그 사위였던 이제 고레스에게 이제 왕위를 다시 넘기면서 고레스 원년 538년이 되어지고요. 이때 고레스가 이제 이렇게 페르시아 왕이 되어지면서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칙령은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칙령해 보게 되어지면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이 이제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되어지고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속해 있죠. 유대인들도 이제 나라 돌아가라 칙령이 내리게 되어지고 1년을 준비했다가 이제 537년에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 명 정도가
1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돌아온 후에 1년 후에 BC 536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 2차 성전이 되어지죠.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짓게 되어지는,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 제3년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을 짓는 그 해를 말하게 되어지죠. 이때 아주 중요한 계시를 이제 이 다니엘이 받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셋째 줄에 보면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그래, 다니엘이 이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다니엘은 대단한 것은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요. 그래서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카이로스 때 BC 536년 굉장히 중요한 때, 성전건축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줍니다. 근데 그 계시를 아는 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다니엘 나이 84입니다. 그가 16세 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위에도 한 이제 6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시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제 그 계시의 중심 내용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 때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재림 때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게 되어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계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그러니까 그 계시를 깨닫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옆에 보면 그 뜻을 깨달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결국은 다니엘이 그 계시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받게 되어 계시를 받게 되어지고, 그 계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고 그 뜻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하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3절 2절 하시죠.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은 세일 동안 고행하였다. 세일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아멘. 여기 2절에 보면 세 일해 동안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다니엘의 세 일의 금식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 금식 기도 3절에 보면 어떻게 금식했냐면 좋은 음식을 삼가고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온전한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맛있는 거, 화려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삼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부은 금식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밑에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밑줄 그어주시고, 고기 육식 금지하게 되어지고 포도주 입에 대지 않았다. 기호식품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커피랄지 기호식품들, 이런 것들, 콜라랄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치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향수 뿌리지 않고 자기를 치장하지 않고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따와서 올해 했던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 1월 1일부터 21일까지 했던 다니엘 21일 기도가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와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부분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생선을 금식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기호식품들 우리가 금식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미디어 금식까지 이렇게 금식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면서 지금 다니엘은 계시를 받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영적 전쟁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84시나 됐잖아요. 84.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의 84하고 지금 84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84하고 그 다음에 한 50년 전 84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이때는 뭐 한 3,000년 전, 2,500년 전 이때이기 때문에 그때 84이라는 것은 지금하고 다르고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 50 정도 되어져요. 40, 50 정도. 그러니까 이때 84이 되어져서 온전한 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만 먹으면서 금식합니다. 21일 동안. 왜냐하면 금식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 이때 이제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게 되어지면 바로 536년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에스라서 같이 시작.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536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 성전 건축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성전 건축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37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바로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본 거예요. 영적 전쟁, 성전 건축의 방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536년에 바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있게 된 이스라엘에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 특히 예루살렘 땅을 엄청나게 더럽히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4살이 되었지만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다니엘 20일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게 되었잖아요. 1년 내도. 이제 다니엘 20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년을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해서 세상에는 굶지만 세상에는 배고프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께 좀 부여하게 하자. 하나님께 좀 배부르자. 그것이 우리 금식 기도였잖아요. 굶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2023년도에 우리 안에 영적인 전투가 엄청날 터인데 그 영적 전투를 하나씩 이겨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를 드렸던 것이고 이때 우리는 세 가지 기도를 드리자고 했어요. 첫째는 우리의 소원하는 바, 둘째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것, 끊어야 될 것들, 셋째는 VIP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기도했던 것 중에 2개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 지금 응답을 주시는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을 두고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때 기도했던 3가지, 심었던 3가지 하나님 2가지를 응답해 주셨고 첫째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는 지금 응답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때 심었던 기도는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동 계속 심어서 1년 동안 그 기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응답되어지는가를 볼 것이고 또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를 보면서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금식 기도라고 하지 않고 다니엘 새 일의 기도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새 일회라는 것이 새 일회가 이제 3 곱하기 7이니까 21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가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새 일회라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3가지를 우리 축복을 준비하신다. 우리의 삶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걸 쭉 준비하는데 다니엘 새 일의 기도회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 일의 21일 기도회 기도하지만 새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미가 있고 또 일회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일회라는 준비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다니엘 새 일의 기도회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 일의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이제 사단의 가장 큰 영적 전쟁이 바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새 일회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성전 건축이 보이는 성전이었다면 신약에서는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영적 삶은 어디냐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래서 뭐 지켜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데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게 미혹하게 되어지고 영적전이 거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일의 기도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이곳으로 가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첫째 달 29날에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달 첫날부터 20하루,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좀 쉬었겠죠. 왜냐면 워낙 이제 84세의 그런 이제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21일에서 20일, 23일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가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티그리스 강 뚝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티그리스 강 뚝으로. 그래서 티그리스 강 뚝에 서게 되어져요. 오늘 이제 다니엘이 왜 티그리스 강 뚝에 서 있는가? 저는 오늘 사절을 좀 읽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그 티그리스 강 뚝에 서 있는 그 다니엘 84시나 되어져서 정말 서 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다 티그리스 강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은 그냥 강이 아니라 이 강이 뭘 구별하냐면 바로 이방 땅과 유대인 이제 약속의 땅을 구별하게 되어지고 이 강의 사이가 뭐냐면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들을 구별하게 되어지는 강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을 히브리인 그러잖아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갈대아 우르에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히브리인 그렇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일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들 히브리인 강을 건넌 자들, 물을 건넌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은 티그리스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그가 달려갈 길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그가 15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리고 81살 될 때까지 BC 539년까지 그가 이제 이제 바벨론 총리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81세가 되어져서 지금 이제 돌아갈 때 83세 정도 되어졌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못 돌아갔을까? 뭐 다니엘은 나이가 좀 많아서 못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나이가 많으면 다니엘 정도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누워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기보다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거세당함입니다. 거세당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장 8절에 봤던 것처럼 다니엘이 이제 거세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평생 그가 이제 궁정 안에 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세당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돌아간다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남아서 이제 끝까지 그가 해야 될 달려갈 길들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달려갈 수 있는 길은 티그리스 강까지예요. 티그리스 강까지.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티그리스 강에서 자기 나라를 보면서 이때 주셨던 계시를 보고 세일의 기도를 드리고 거기 다시 한번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 예루살렘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과 동일하게 이제 오버랩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모세의 느보산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 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아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인도했지만 그에게 주신 것은 느보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것까지만 주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사면 거기까지니까. 그가 달려가야 될 구간은 거기까지니까. 요단 앞까지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고 모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복음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것이니까 거기까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이제 자기가 그동안 이제 잡혀왔고 꿈에도 그리면 평생 기도했던, 회복을 기도했던 그 땅을 같이 회복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티그리스강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거기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가 참 아름다운 것은, 그리고 다니엘이 참 아름다운 것은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고 했을 때 그가 고집 부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 요단강, 조그마한 우리가 요단강 가보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그 요단강 좀 건너가는 거, 그게 뭐 어렵습니까? 건너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티그리스강 건너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멈추라 했더니 그들은 꿈에도 소원했던 그 땅이지만, 가나안 땅이지만 그것은 멈추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명들을 마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어떤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 가운데 멈추라 할 때 멈출 줄 아는 것, 그것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타락하고 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오늘 다니엘이 달려갈 그 길은 티그리스강까지입니다. 티그리스강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간들은 누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또 에스라가, 또 느헤미야가 그 뒤에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믿음의 그 경주들을 달려가야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 다니엘이 이제 이 티그리스강에 와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염려와 두려움, 그 근심 가운데 바라보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났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발과 발은 빛나는 노석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그가 티그리스강에 이제 이쪽에서 있는데 강 건너편에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대로 한 사람이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시옷을 입고 밑줄 그어주시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 밑줄 그어주시고 몸은 녹주석, 그리고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눈은 횃불 밑줄 그어주시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 밑줄 그어주시고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그 티그리스강 이쪽에서 건너가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근심 가운데 있는 다니엘 앞쪽에 이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누가 있냐면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이제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이제 10장 5절과 6절에 설명한 이분이 바로 요한계 1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그 모습과 같아요. 그 모습과. 그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가 풀려야 요한계시록이 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는 그 인자가 다시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요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에게. 요한도 마찬가지로 밤모섬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이제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동굴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디그리스강 앞에 서 있는 다니엘, 너무너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데 그 건너편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나타나신 이유는 이거겠지요.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이제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보면 이 티그리스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네가 책임을 졌다면, 네가 이 백성들 위해 수고했다면 이제는 너는 거기까지 했고 그 위에는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도 완공하게 할 거야. 그래서 536년에 멈춰서 520년까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520년부터 16년까지 4년을 거쳐서 516년 완성하면서 어떻게 70년을 완성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때는 536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멈추게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뜻은 516년이니까, 왜냐하면 586년에 516년 70년이 채워져야 되니까 516년이기 때문에 멈추게 했다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어떻게 하는 성전 독려를 하게 되어지고 4년 동안 지어서 516년에 완공하게 되어지고, 적그리스도 나타나지만 교회는 힘이 없고 교회는 약한 것 같고 적그리스도에게 무참하게 짓밟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서 남은 자와 함께 이겨가게 할 거야. 다니엘아,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땅은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니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고 싶다, 진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고요. 그는 끝까지 삶을 놓지 않습니다. 84살 될 때까지도 환상을 보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추정은 90세, 뭐 한 500 이제 30년에 그가 이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소천한 걸로 되어져 있는데, 그때까지 84세가 되어졌어도 세일 동안 금식하면서 금요일 기도하게 되어지고, 500 이제 605년도에 15달에 이제 그가 바벨론 잡혀가서 16살 때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총리가 되어 자기 민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을 보살필 뿐만 아니라 그가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고, 539년 이 카이로스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져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까지 역할들을 다니엘 감당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 제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워졌더니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하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되어지고 그 민족들을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수고했어. 난 여기까지야. 디그리스강 이 너머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티그리스강에서 다니엘의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그에게 보였던 것은 가나안 땅의 그 혼란한 땅이 아니라 누가 보였던 거예요?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아주 환하게 나타나시죠. 모시옷을 입고 이제 세마포옷이죠. 뿐만 아니라 금으로 허리띠를 띠게 되어지고, 몸은 녹주석 같고, 얼굴은 번갯불이 환한 얼굴이 되어지고, 이제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 영광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듯이 찾아오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다니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친히 티그리스강에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맞은편에 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 마, 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것들을 보게 되었죠.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일 낮에도 창세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아담이 나무 사이에, 죄를 나무 사이에 숨어서 벌벌을 떨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사이에서 떨고 있는 아담을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면서 양을 치면서 허무함 가운데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너가 있어야 할 곳 이곳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다, 그래서 사명으로 그를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살고 있는 모세에게, 그리고 좌절감과 실패와 처절한 패배감 가운데 살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감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메섹을 향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잘못된 열정으로 하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그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진짜 가야 될 사명의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알려주셔서 그에게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게 하여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처절하게 고기 한 마디 못 잡는 처절한 실패의 그 밤, 그 새벽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제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금을 내리라 말씀하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내렸더니 2배 가득 찰 정도까지 채워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패의 처절한 그런 어두운 밤을 거니고 있는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 주님, 아무도 모르게 저 나무 사이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 길이 아니야, 네가 가야 될 건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때리면서 그 길을 막으면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삶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8절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죠. 시작.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7절을 보면 다른 사람도 못 봅니다. 누구만 보냐면 지금 다니엘만 보는 거예요. 다니엘만. 마치도 먹고 같은 거예요. 이제 다메섹에 가고 있는 이제 이 사울에게 소리가 났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듣고 사울만 들었던 것처럼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영적인 기운이 느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7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서 도망쳐 다 숨어버려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다니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다니엘 상태에 이렇습니다. 힘이 빠지고 밑줄 그어주시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화했으며 밑줄 그어주시고 힘을 쓸 수 없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9절 제일 밑에 보면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밑줄 그어주시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힘이 다 빠지게 되어지고 죽은 자처럼 되어지고 그리고 정신을 잃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도 하늘을 봤을 때 화로다 나 이제 그가 부르짖어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의 재앙이 나에게 미쳤구나. 그리고 이제 부정한 자로 사나를 받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되어지죠. 이렇게 지금 이제 주님이 오게 되어 자기 인생에 자기의 인간의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간 힘이.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힘 그리고 쓰러져 버리고 힘을 다 빠져버리게 돼. 인간의 힘이 다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요. 10절과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주위에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아멘. 10절에 보면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밑줄 주시고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11절 제일 밑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인간적인 힘이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니엘에게 이제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은 인간을 잘 알죠.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치유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터치입니다. 터치.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잘 터치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좀 터치가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를 어떻게 하냐, 쭉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만져주시면 치유거든요. 이렇게 쭉 그를 이제 다니엘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과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10절에 보니까 그가 떨렸지만 일어서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주님 두 번째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쓰러져 있고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다니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손을 붙잡아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뭐 하시나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낮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하게 찾아왔던 아담과 가인이 있었지요.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고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아담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손을 잡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어두운 가운데 그를 건져주시게 되어지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손을 안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것은 예배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을 이제 거부하지 말고 붙잡으세요. 그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세우시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다니엘 그 손을 붙잡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그가 하게 되어져요. 12절 이하는 이제 제가 다음에는 우리 전사님들이 하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되어지면 또 하겠습니다. 12절 이하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0장은 전체적인 11장이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이 페르시아하고 앞으로 헬라하고 영적 전투가 있는데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헬라 가운데 적그리스도 나오게 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12장에 대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 10장에서는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이제 이 다니엘을 찾아오셨던 주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다음 주에 살펴볼 것들은 영적 세계,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기도가 어떻게 우리 응답되어지는가, 그건 어떤 영적인 전쟁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게 되어져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10장에서 오늘 11절까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84시나 되었던 다니엘이 끝까지 세일에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고, 그리고 염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